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이 공간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뢰마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정말 생명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설수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정말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예배자들로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설수진 목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한 곳이니까 앉아서. 네. 먼저 귀한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 일어나서 뭐가 이상해? 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손개표 하면 서야지.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돌아가시려는. 네. 저는 그 찬양이랑 예배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이제 암몬, 모압, 세일산 이 세 민족이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만 쳐들어도 골치가 아픈데 이 세 민족이 연합을 해서 오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당황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위급하니까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울 거고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여호사밧 왕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이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예배드리는 자들, 이 레위인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그들을 행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거기 세 민족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왕의 입장에서 사실 뭘 먼저 해야겠어요? 뭐 말을 정비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제일 강한 최전방 군대들을 먼저 보내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를 준비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레위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들을 먼저 군대에 앞서서 먼저 보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나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할 때, 네, 영어로는 as they began to sing and praise, 그들이 딱 찬양을 앞서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복병을 보내셔서 그 세 민족을 다 한 방에 처리를 하세요. 언제요? 그들이 찬양하고 노래를 하기 시작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찬양팀을 섬긴 적도 없고 음악을 몰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사역자로서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이 찬양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것보다 이 찬양팀 또 예배자들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만 아니라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찬양이 나올 때 대부분 영적 전투와 관련돼서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예가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귀신이 들릴 때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다줬지만 찬양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고요. 이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만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묶여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그들을 묶고 있던 족쇄가 풀릴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말씀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자의 족쇄가 다 풀렸다. 메인이 다 풀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 찬양은 영적 전투구나.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찬양을 선포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개인이 묶인 것, 사울처럼 개인이 악령에게 묶여있고 귀신에게 묶여있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도가 안 되고 영적으로 내가 눌려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분들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 일하셔서 그들의 개인적인 묶임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인 묶임, 더 나아가 이 말씀대로 민족적인 묶임까지도. 그게 공동체든 민족이든 어떤 큰 단위의 모임일지라도 우리 찬양팀이 예배자들이 앞에 나가서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공동체의 묶임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더 나아가 민족의 묶임까지도 풀어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찬양팀으로 여기 대부분 섬기시지만 저는 분명히 영적 전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요? 찬양팀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배 전에 기분 북돋아주려고 성도님들 기분 좋으시라고 막 띠까띠까 그게 찬양팀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찬양팀은 그 어떤 팀보다도 거룩한 팀이고 하나님이 선별되어서 세우신 팀이고 하나님은 정말 레위인으로 택하신 자들이고 찬양팀은 말씀과 다른 어떤 예배 요소 못지않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장 1순위에서 가장 앞장서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사실은 프런트 라인에 세워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찬양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마 개개인적으로 그래서 공격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찬양팀으로 섬기고 예배팀으로 섬길 때 사단이 가만히 앉지 않죠. 왜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시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 힘든 일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찬양팀으로 세우시셨고 거룩한 레위인으로 세우셨을 때 나는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군사구나. 나는 영적 전투를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님들 대표해서 앞에 서서 나는 영적 전투를 싸우고 먼저 치고 나가주는 그런 역할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 개인의 삶의 공격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치고 나가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섬기시다가 힘드실 때, 어려우실 때, 낙심되실 때, 개인의 공격이 너무 많이 오실 때 이 말씀이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팀으로 섬기는 건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구나. 이 찬양팀은 전쟁이구나. 영적 전투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공격을 하는구나. 나를, 또 우리 공동체를. 나는 지면 안 돼. 나 기도로 치고 나갈 거야. 말씀으로 치고 나갈 거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거야. 이 말씀을 붙드시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공격들이 찾아오셔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찬양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찬양하면 제일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보통 다윗 하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윗은 왕이었어 생각을 하잖아요. 또 목자였어.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예언자였고 선견자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 영어로 보니까 prophet, 예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이게요, 다윗이 왕이었고 한 나라의 왕이었고 목자이기도 했지만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선견자. 예언자, 선견자는 어떤 사람이죠?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를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예언자잖아요.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열려진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보면 이 시편 110장 1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지금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완전히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좌가 열린 거예요. 근데 봤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 영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른쪽에 주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한 거냐면, 이거 생각해보면 다윗이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이게 메시아가 오기 전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예언자였고 선견자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미 신약에 아직 오시지도 않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세계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앞으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걸 이 다윗은 이미 구약시대 때 영이 열려서 그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엄청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보다 깊이 들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열리다 보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막 신나서 춤춰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시온산에다가 자기가 장막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법궤를 가져다 놓죠. 그 장막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장막이죠. 근데 후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 장막 가운데 무슨 일을 했냐면은, 뭐 모세의 장막처럼 제사를 드리고 뭐 동물 제사를 드리고 그런 걸 하지 않고요. 다윗이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법궤를 가져다 놓고 뭐를 했냐면은 288명의 찬양자들, 예배자들을 24개의 단체로 나눠서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24시간을 쉬지 않고 찬양을 하게 해요. 다윗의 장막의 찬양. 왜죠? 다윗은 그만큼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예언자고 선견자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열린 자였어요. 그 다윗이 법궤를 가져서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 찬양팀을 구성해서 24시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왜죠? 다윗은 이 찬양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찬양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 찬양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또한 이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찬양팀을 조직해서 세우고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이 찬양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워시퍼드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도사님 생각이 나고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이 나면서 거의 대부분 찬양팀이시잖아요.
정말 귀하시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기도 WBC에서 하면서, 왜냐면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예배는 아니지만 다들 일하시고 가정도 있으시고 사역도 많으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지금 계속 지키고 계시잖아요. 1년이 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근데 그 중심에는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이 찬양으로 높여드리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뭔가 찬양을 통해 부흥이 임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제가 정말 소망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부흥이 우리 은혜 안의 교회에 임하기를 정말 소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이 오고 제가 주변만 봐도 다 영적으로 되게 힘들어하세요. 전도사님이 아까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는 거 보고 안타깝다고 하시는데 저 동의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눌려 계시고 힘이 없고 자꾸 낙심이 되시고 사단이 불화살을 막 쏴대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 영적으로 묶이고 어렵고 시대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서포트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찬양팀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단에 섰을 때 정말 뜨겁게 기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셔서 그 자리에 서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내가 반드시 영적으로 이 묶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내가 이 영적 묶임을 내가 파쇄하고 돌파할 거야 라는 그 영적인 그 담대함으로 우리 찬양팀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셨을 때 저는 확실해요. 저는 믿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묶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묶여있는 것들, 청소해야 될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처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큰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찬양팀을 통하여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자들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찬양하는 자들로 택해주시고 저희를 영적인 레위인들로 택해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무기들을 주시고 너희는 앞장서서 찬양하라, 나를 찬양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전도사님 또 함께 하시는 모든 팀원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전투를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찬양팀원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시간 저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찬양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